하나님이 영원의 응답받을 중요한 성취의 예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어제 우리 또 은혜 가운데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네. 체감상 한 하루인데 한 3일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을 보낸 것 같아요. 하루인데 너무 감사했고요. 3일째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숙박은 못했지만 자, 어제 난 참석 못했다. 오늘 언약 잡으면 됩니다. 우리 이번에 보니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죠? 처음으로 이제 성경 골든벨 딱 했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 임서준이 1등 할 줄 몰랐어. 야, 중1이 저력이 있어요. 에너지도 넘치고 예. 할 때는 한다 이거죠. 예.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준비도 너무 잘해 주셨고 진행부터 해서 남자들 피구하는데 저 무슨 막 함성이 막 선생님들 보니까요. 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네. 너무 영적인 내용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새 학기를 출발하면서 마음에 부담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함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일어나라 빛의 망대여, 너는 이미 승리한 여정을 걷고 있으니 담대하라. 여러분, 이미 승리한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2학기 현장은 그 승리가 확인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할 때 그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WRC 메시지이기도 하고 자체 수련 2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잠깐이다 없어지는 인생 응답이 아니라 그 정도 작품이 아니라 영원 응답,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 사건, 환경은 유일성의 응답을 영원의 응답받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 끝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그러면 1강에 뭘 해야겠죠? 영원 응답의 시작의 조건이 뭡니까?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땅에 흑암과 재앙과 사단, 지옥 배경을 멸하시고 구원할 유일한 그 한 분이 오직이 그리스도시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비밀과 능력이 있구나. 이걸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간다. 이걸 오직으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2학기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발견하지 못하면 1학기와 똑같습니다. 사단이 준 오직을 따라가야 돼요.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네피림이 주장하는 오직. 야, 인생 다른 거 다 가치 없어. 오직 돈이면 돼. 오직 물질이면 돼. 오직 성공만 하면 돼. 그거 아니면 인생 다 실패야. 그러려면 오직 공부만 잘하면 돼. 오직 대학만 가면 돼. 그거에 손해가 된다면 다 나쁜 거야. 예배도 나쁜 거야. 수련회 무슨 수련회 정신 나가는 소리 하고 있어.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고 좌지우지하는 모든 기준이 뭐냐? 오직 사단이 준 오직. 그렇게 계속 흔들리면서 자신에게 속으면서 나는 왜 안 되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 성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할 미래를 준비하셨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내 현장과 세상의 기준에 속는 거예요. 환경에 계속 속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의 응답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붙잡은 초대교회는 그 어떤 환경도 무너뜨릴 수 없었고요. 모든 것 황폐해져도 오직을 발견한 자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남은 자의 여정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는 남은 자입니다. 아멘. 언약 붙잡고 출발하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억까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맞죠?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순례자로 가는 겁니다. 순례자가 순례를 다니다 보면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만나요. 그죠? 문제도 장애물도 만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 순례자에겐 목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장애물, 어려움 다 뭡니까?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유일하게 불렀어요. 비록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만의 준비하신 유일성의 응답을 향한 과정으로 오늘 불렀다고요. 비록 그 현장이 노예 같을지라도, 이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 당할지라도,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은요, 모든 것 유일성의 응답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이 학기 때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 돼요. 그래, 과정이다. 여러분은요, 정복자로 갑니다. 가는 곳마다 사단을 결박하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왜냐? 이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길을 여실 거예요. 여러분이 황무지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리고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리고도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 무엇도 렘넌트의 길을 막을 수 없다. 저는 그 속에 어떻게 보면 근자감일 수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 있어요. 말씀을 근거로 한 근자감은, 진정한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죠. 우리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이 아니라 정말 시대의 흐름을 재창조하는 재창조의 작품을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남기실 겁니다. 그래서 노바디 회피하지 마세요. 노바디 속에 원망하지 마세요. 노바디를 피하지 마세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의 시작은 여기였어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버려진 것 같은 외로운 시간표 속에 보냈어요. 아무도 도울 자 없어요. 바꿔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가정이 어렵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이해 안 되잖아요. 문제 안 돼요. 절대 그게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부모님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하시던데, 시대의 문제와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으세요. 아시겠죠? 시작입니다. 노바디는 어떤 시작이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어요. 아무도 날 도울 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최고의 조건이었어요. 다른 것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의 최고의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노바디에 출발한 모든 사람이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모든 사람 살리는 여정을 하나 인도하셨다고요. 여러분이 혹시 가정이 어려울 수 있고 경제가 어려울 수 있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의 렘넌트의 시작이 이거였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은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채우셨다는 증인. 그래서
모든 것 살리는 여정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출발하세요. 속지 마세요. 이번 새 학기 때 사단은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견고한 진을 짜놓고 얘기합니다. 자신과 사람과 환경에 속지 마라. 속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그게 비록 내가 착각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착각 아니에요. 목이 다 갔어요 지금. 며칠 강행군을 했더니 지금 막.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면 돼요. 성경의 렘넌트들의 영웅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신 영원의 응답을 따라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과정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이 안 좋으니까 지금 유일성에 응답받는 비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노예로 간 게 실패 아닙니다.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실패라고 해도 실패 아니에요. 길이에요. 여러분, 노예라는 시간표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노예 같고 너무 답답하고 사방에 어려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현장 속에 길을 준비하셨어요. 어디를 향해요? 유일성을 향해 가는 길. 총리가 됐습니다. 성공입니까? 성공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따로 있어요. 유일성에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인정하면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길. 다윗이요, 왕이 될 건 알았지만 현실은 가장 낮은 자의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게 길이었어요. 여러분이 속지 않으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답을 찾았어요. 진짜 기도 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답을 찾은 자의 고백을 선포하잖아요.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세계복음화 때문에 애굽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고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데요, 사울 왕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우리가 손대는 게 옳지 않다. 완전히 답을 찾은 거예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악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만남의 축복이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요즘에 몇 번 했어요. 우리가 렘넌트의 길을 갖고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왜 렘넌트들이 당한 어려움은 안 당하려고 합니까? 과정이었는데 왜 렘넌트들이 걸어간 길은 안 가고 피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길을 찾고 답을 찾는 분명히 이 학기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완전히 블레셋을 끝냈죠. 그래서 모든 건 유일성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7망대 여정 이정표를 묵상하되 유일성의 과정은 7 여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앞서 모든 걸 인도하시는 여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7여정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기도 수첩 뒤에 보면은 7여정이 있습니다. 미션 이번 주간에 한번 여러분 한번 보고, 이거는요 물론 기도도 하지만 내 현장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현장 속에 이런 과정으로 여정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확인하면 돼요. 7여정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은 어딜 가도 괜찮아요. 혼자 버려진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왜냐? 독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장이에요. 그걸 체험하는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사실도 있고 진실도 있고 현실도 있어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인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반대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애굽에 온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왔구나. 내가 바벨론에 끌려간 게 아니라 포로로 바벨론 복음화의 그 중요한 현장 속에 있구나. 여러분 완전히 생각을 역발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1학기 동안 여러분의 생각이 굳어진 게 있어요. 아, 이건 확실한 문제고, 아, 내가 이 선생님 때문에 막 힘들었고, 내가 저 친구 때문에 너무 고통당했고, 맞을 수 있어요, 현실은. 근데 진짜 영적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나를 그 현장에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대 것을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정말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정말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영혼들 있잖아요, 친구들. 여러분이 품고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속에 정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자의 그릇이 만들어져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저를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오히려 하나님 이분들을 사랑하고 정말 제가 돕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게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 변화시키는 갱신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나랑 맞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친구랑 지금 잘 통하는 것 같죠? 조금만 같이 있어 보세요. 안 맞아요. 같이 살아보세요. 지지볶고 싸웁니다. 우리는 나와 맞는 사람, 통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나와 안 맞는 것 같고 의견도 틀린 것 같고 성격도 다르지만 함께 갈 수 있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현장에 많은 친구들 품고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인 내가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 10가지 발판 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망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절대 주권 속에 준비하셨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요 시대를 바꾸는 고백들이 나왔어요. 심지어 성공할 때도, 모든 것 다 정복했을 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평생을 들여서 성전을 준비할, 건축할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이런 그 하나님께 드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부와 귀가 죽죄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려움도 당했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시간표 주셨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부족하면,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잡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질문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발판으로 준비하셨다고 인정하면 길이 보여요. 새로운 응답이 와요. 우리는 확신 가지고 갑니다.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의 확신, 결국 승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죄의 확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다 붙잡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 가든 흐름이 있어요.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좌우를 보는 겁니다. 위아래를 보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볼 때 넓이, 높이, 깊이를 보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예요. 살리기 위해서. 어떤 현장에 가든요, 여러분 살리려고 하면 흐름이 보여요. 제가 어떤 카톡방에 하나 들어갔거든요. 그 테니스 카톡방인데 지금 나올까 말까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맞는 사람들 뭐 그 보니까 언제 치냐 그 사람들이 새벽 5시에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 번씩 시간 되면 갔다가 서밋 타임을 해야겠다 이제 하나 들어갔는데 카톡방에 들어가자마자 막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 사람들 이게 불신자 상태인가 막 아주 막 치열하게 싸우면서 뭐 SNS에 막 이 죽일놈 막 이러면서 올리는데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그냥 맞는 사람끼리 쳤는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했냐는 거야. 왜 나를 뺐냐? 왜 나를 왕따 시키냐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막 위로하고 하는데 저 사람을 살리는 게 키구나. 나중에 만나면 저 사람을 돕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복음으로 좀 답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그런 데 들어가면요, 여기 이방 분위기 왜 이래? 짜증나 그냥 나가야지 이러거든요. 근데요, 살리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딜 가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오래된 상처, 그죠? 그러면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세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겪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요, 반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보여요. 내가 관심이 있으면 보여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시간표도 나에게 주세요. 그게 9가지 흐름이에요. 절대 이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전도자는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몰라 방황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복음의 답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계획이 성취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보호자의 캠프입니다. 자, 이번은 간단하게, 그러면 영원 응답의 끝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실 것이다. 재창조의 비밀이 있어요. 응답받는. 먼저 여러분이요, 아까 말했죠, 같은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서는 거예요. 요셉이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본 적이 없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7 망대의 기도 먼저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여정이에요. 다니엘이 모든 고관들 위에 뛰어난 기능 서밋이었는데 그 전에 뭡니까? 다니엘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다. 그죠? 엘리사가 뭐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당신에게 하시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게 시작이었다니까요. 이게 내게 중요한지 알아야 기도가 시작돼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만나니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라. 이때부터 777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망대를 가진 여정을 가는 이정표를 남기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성이 놉니다. 그러면 문화 서밋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7 이정표를 따라가는데 내 인생 여정을 통해 많은 후대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기념비가 만들어져요. 바꿔 말하면 빛의 이정표. 오늘 7 이정표는 안 하겠습니다. 아껴뒀다가 다음 주에. 결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오늘 최대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놓치면 안 되니까. 네. 오직을 발견한 여러분은 남은 자의 여정을 가면서 중요한 가는 곳에 망대를 남길 것입니다. 순례자가 가는 길에 영원응답의 모든 게 유일성의 과정이에요. 정복자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미래 시대의 흐름 바꾸는 재창조의 작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전할 건 뭐냐? 어제 우리 말씀드렸죠. 기도 300% 도전해라. 뭐죠? 매일 삶 집중, 매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요, 체력도 준비하고 독서, 호흡, 암송 하는 겁니다. 매사 여러분 만나는 모든 게 그러면요 응답으로 300% 만들어지는 것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나의 업 300% 만들어라. 어떻게 바꿉니까? 먼저 나에 대한 100% 만드는 건데요, 나의 업에 대한 300% 만드는 키는 꼭 필요한 걸 하는 겁니다. 남은 자의 여정을 가고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는 게 첫 번째잖아요. 꼭 필요한 그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100%. 그러면요, 내 현장에서, 학교에서 지금 내 시간표의 학생으로서 꼭 해야 되는 작은 게 나와요. 그거 100%입니다. 그거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영원히 남는 작품이 나와요. 100%. 다윗 한 명을 두고 예를 들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윗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먼저 성전을 회복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흐름을 바꿀 언약을 사무엘에게 전달받았어요. 그걸 놓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100%가 만들어진 겁니다. 현장은요, 왕이 될 걸 알았지만 현장은 뭡니까? 목동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가장 작은 목동을 일을 하는 일에 도전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시를 쓰고 글을 쓰고 찬양했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너무 쉬웠어요. 용사에 가끔 얘기하시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좀 비유가 좀 잘못됐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왜냐?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세계복음화의 작품으로 미래가 다 남겨져요. 왜 시를 쓰고 글을 쓰고 찬양했습니까? 성전이 회복됐을 때 다윗이요 4,000명의 찬양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완전 찬양 문화와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꿔버려요. 이게 여러분 업의 300%예요. 어렵지 않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걸 질문하고 또 꼭 해야 되는 거.
지금 내가 현장에서 꼭 해야 되는 장게 뭡니까? 그거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100%는 만들어지게 돼 있어. 마지막입니다. 지금 내가 미래 300% 도전해야 될 건 뭐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품고만 있어도 응답받아요. 나는 많은 다민족들이 이 교회에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치유의 뜰, 렘넌트가 서밋으로 서는 세 가지 뜰, 아니 렘넌트의 뜰, 여러분 이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금토일 시대, 정말 렘넌트 이 300% 준비하고 묵상의 비밀을 알고 달란트를 찾고 실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마지막 뭡니까? 그래서 묵상 시대 준비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어제 제가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직설적인 얘기를 하시거든요. 목사님은 렘넌트랑 물불로 안 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렘넌트만 만나면 힘이 나시는 것 같다고 해서 그 하나님 은혜인 것 같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돌아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저 진짜 지금 나의 한계를 넘어섰거든요. 지금 이번 여름이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감사해요. 제 힘은 넘칩니다 지금.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제게 담겨진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저에게 세계복음화를 언약을 주셨는데 세계복음화하는 길이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부족하고 제가 20살 때부터 교사했다니까요. 여기 지금 20살 때부터 끌려와서 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좀 자신의 절대 불가능을 이렇게 맞으시면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시대 사명이라는 걸 붙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늘 질문했던 거예요. 렘넌트 키우려면 뭘 해야 되냐. 그래서 21살 때 교회에서 이제 운동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운동하는 팀을 만들었는데 운동하다가 목사님이 교회 땀 냄새가 찌든다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21살에 부동산을 찾아가서 건물 하나 빌렸어요. 용기도 가상하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거기서 전도 같이 한 거예요. 청소년들이랑 같이 운동하면서. 근데 렘넌트들이 아침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절대 불가능에 도전했어요. 야, 이제 저녁에 운동 안 할 거야. 너네 무조건 학교 가기 전에 7시까지 체육관으로 와. 애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후회했어요. 제가 힘들더라고요. 야, 이게 매일 7시 가서 애들 운동시키는 게요, 학교 다니면서 쉽지 않아요. 근데요, 그렇게 애들이 힘을 얻으니까요, 전도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요 3명에서 시작해서 40명이 됐어요. 애를 데리고 극기 훈련을 갔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겨울이었거든요. 눈밭에 쌓인 산애들,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애들 훈련시킨다고 막 눈밭에 굴리고 막 한겨울에 밤에 공동묘지 갔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공동묘지 가서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래서 임마누엘을 계속 기억해라. 그때 수준이 그랬어요. 어떤 애가 거기서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 아직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 폐가가 있었거든요. 뭔가 막 귀신 같은 게 찍혔는데 애들은 막 갑자기 막 놀라가지고 말하는데 아닐 거야 이러면서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의문인데 뭐 사람 형태가 막 나왔어.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지 이제 훈련을 제대로 해라 이러면서 이제 천사 한 명 보냈는지 그 귀신을 분장시켜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중요한 중직자들 돼 있어요. 그 다음 제가 군대 갔다 소전한 게 뭐냐,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300%된 거예요. 야, 이제 방황하는 아이들 내가 같이 이제 살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문제야, 징계위원회 강제전환 강전당한 애들, 막 집에서 포기한 애들 6명. 아침에 새벽기도 가자니까 저한테 덤벼서 1대6으로 제가 이긴다는 건 알았어요 그때. 네, 참교육을 시키고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운동시키고 삼시세끼 밥 해주고 학교 가면요 이제 학교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차 타고 가요. 끝나고 돌아오면 이제 애들이 전사님 배고파요 이러면 이제 밥 해주고 같이 공부하고 책 읽고. 그때 이제 사모님이 고생을 했어요. 그때 이제 사모님이랑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 그래서 12시 새벽 12시에 아니 밤 12시 막 1시에 끝나서 이제 저우 통화가 됐는데 5분도 통화 못 하고 막 이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잠꼬대를 막 하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저는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 만나서 함께 사역하는데 중요한 유일성의 가정이 됐어요. 그리고요 정말 RTC 렘넌트 운동하는데 복음으로 모든 렘넌트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셨어요. 증거를. 여러분 남들이 안 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도전하세요. 남들이 못하는 거 하세요. 그게 300%의 시작이에요. 어려운 거 피하지 마세요. 렘넌트들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 자기가 먼저 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서 가장 힘든 청소 제일 먼저 했어요.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냐? 보디발이 알아봤어요. 300%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에 필요한 걸 해라. 그러면요 그게 미래 300%로 연결돼 있어요. 굳은 일이 있다, 렘넌트가 먼저 나서세요.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정말 불평불만 현장에 가지 말고 사람 살리는 영혼 품고 기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캐릭터가 바뀝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어받은 캐릭터가 있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인 부모님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는 게 있어요. 막 굉장히 막 뭔가 이렇게 막 판단하고 이런 막 비판적인 분들은요 비판적으로 나도 바뀌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 이제 얘기 안 하려고 해서 저도 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요 렘넌트 때 현장과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영적 DNA가 바뀌어요. 내가 가문 가정에 내려온 부정적인 틀린 DNA가 내 속에 각인돼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면 내 영적 DNA 바뀌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렘넌트들의 삶에 새로운 영적 영원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학기를 시작합니다. 300% 준비되는 현장임을 알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이미 승리한 여정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